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은 설 수 있는 무대가 정말 많이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어서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 유럽에서 엄청 무대에서 큰 활약을 많이 하시던 오페라 가수이신데 네. 코로나 때문에 2022년까지 잡혀있던 무대가 모두 취소되셨대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이렇게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테너 윤정수 집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테너 윤정수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페라 하우스. 예? 그 멋진 곳에서 공연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공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이 잠기면서 셧다운이라고 하죠. 네. 그거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예,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만 15년 유럽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나가서 지금 4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10여 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페라를 뭐 한 6, 7개 나라에서 한 40여 편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40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40대 초중반이 전성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고생을 또 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엄청 해가지고 이제 좀 활약을 하고 좀 대형 극장에서 네. 주인공으로 타이틀롤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지금 2021년이니까 중반이니까 지금도 이제 웨일즈 국립오페라에서 네. 파우스트 네, 아시죠? 파우스트. 파우스트 네. 그 파우스트 역할로 네. 그 이 오페라는 제가 10년 넘게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동양인들 얼굴을 포스터에 안 박아주는데 잘 네. 포스터에 완전히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정도로 메인 프로덕션이었는데 그것도 캔슬이 돼버리고 어머나. 이런. 스웨덴 이제 국립 오페라 중에 하나인 예떼버리 오페라라고 네. 되게 북유럽 5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곳에서 또 라보엠 네. 그것도 한국 사람을 잘은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겨울 연가의 배용준 역할이거든요. 예. 아무튼 네. 근데 어울리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었었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다 이제 7개 정도 계약이 캔슬이 됐어요. 보통 한두 개 계약을 하면 또 이제 1년 먹고 살고 그러는 건데 7개 계약이 다 날아가고 어떻게 보면 졸지의 실업자가 된 거죠. 글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그 코로나 때문에 기회 자체가 박탈이 돼버리고 저처럼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또 해서 뭔가 꽃을 피울 것 같은 이 시기에 또 완전히 캔슬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 되게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그런 거지만 10년 넘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것 또한 지나가고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 한국에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네요. 네네네. 예. 와, 근데 진짜 대단한 이력이세요. 그 유럽에서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오페라의 주역으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 아닌가요? 직업적으로 10년 넘게 이 길만 걸었다 보니까 네.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항상 도전해가지고 이제 일을 따와야 되는 건데 오디션을.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랑 비교해 보면 보통 30대면 직장을 잡고 그게 월급이 적던 크던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40대가 넘었는데도 제 음악의 열이라 그러면 삶은 오디션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많이 프로로서 커리어가 쌓였어도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오디션을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오디션을 볼 때는 제가 아까 전에 파우스트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파우스트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역할들이 뭐 라보엠의 로돌포 뭐 라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네. 뭐 귀족 아들 또는 젊은 유럽의 시인 베르테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맡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쌓아와가지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가 웬만하면 똑같은 퀄리티면 그 역할에 더 맞는 서양 사람을
쓰고 싶은 게 그들 마음인 것 같아요. 서양 작품.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에서는 서양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요즘에는 또 한국 사람들도 너무 잘하고 동양 사람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은 극장들에. 그러니까 이제는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매번 그 경쟁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선발돼야지만 제 캐리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네. 네. 그 뭐 겨울연가나 이런 거의 주인공을 어쨌든 동양 사람으로서 네. 예, 캐스팅이 된다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예,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웃으시는데 오페라 듣는 줄 알았어요. 예. 뭐 쉽게 얘기해서 성웅 이순신 이런 뭐 예, 극을 하는데 이순신 역을 마이클이. 백인 배우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때 백인 또는 흑인 배우가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순신. 그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시니까 그래도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캐스팅하는 뽑을 거죠. 수밖에 없으니까 뽑는 그렇죠. 네. 케이스인 거죠. 동양인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거.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네, 설명을 너무 했겠죠.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긴장이 돼서 목이 안 풀어졌는데. 네, 그래도 뭔가 그 오디션의 노하우와 네. 조금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vento, mutata 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amabile, leggiadro viso, in pianto in r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vento, mutata cento e di pensier. 여기까지만. 와, 브라보. 오, 와,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시키면 잘 하는 성격입니다. 네, 와, 아니, 이 목소리의 그 퀄리티가 네. 네네. 완전히 다르시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예. 파바로티 음반 듣는 줄. 영광입니다. 네, 예, 소름이 막 돋습니다. 아, 저도요. 진짜 어. 완전히 예. 가까이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저 진짜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남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훈련으로 이렇게 된 그럼요. 건지. 타고난- 선생님도 이게 집사님, 목사님도 그 소리의 방향성이나 그런 거 훈련을 하면 말하는 목소리가 네. 되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요. 저는 되게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거든요, 원래. 원래 지금은 까랑까랑하잖아요. 단단한 네네.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 12달,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오케스트라랑 무대에서 네. 2시간, 3시간짜리 오페라를 하는 게 이제 제 일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또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네. 이제 좀 목소리가 많이 이제 잡히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 네네. 코로나19. 아, 네. 글쎄 말이에요. 뭐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아까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집사님 이런 믿음이 가지시기까지 원래 모태 신앙이세요? 어떻게 저는 저희 아이들까지 하면 5대, 아, 그러세요? 거의 초대죠. 네네.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예. 그 저희 할머니의 외삼촌도 6.25 때 순교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집안인데 제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가 10대 시절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언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네, 네. 잘 아시죠? 선데이 그렇죠. 크리스천으로 네. 교회에서 그냥 놀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있고 그냥 교제하고 그러는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네. 제가 공군 군악대에 들어갔는데 네. 좀 편하게 있으려고 휴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시죠? 90년대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네. 좀 힘들었어요. 내무 생활이나 그래서 교회로 피난을 갔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피해서 기도하고 네. 고참들이 무서우면 교회 신청해가지고 수요일 뭐 금요차례 주일 항상 빠짐없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신앙생활이 이렇게 루틴이 교회 쪽으로 이제 군대에서 쏠렸었고 네.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유명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전혀 신실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 가깝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저를 그렇게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에 끌고 가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네. 쟤네들이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들고 막 외면하고 그랬었는데 네. 또 저희 집안이 또 기독교의 DNA는 있지만 네. 남자들이 또 이렇게 술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윤정수가 술을 안 먹는 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곤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세상적으로 갈 수 있는 성악을 하시면서 성악하면서도 네네. 그렇고 그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성격인데 군대에서 또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문화에 젖을 수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줬던 어떤 손길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도 그때 소위셨는데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의 기도와 겉면 덕택에 20대 이제 초반이 넘어가면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이화여자대학교 다락방에 있는 노래 선교단이라는 그 한 30년 된 찬양 선교단에 많이 또 이렇게 인볼브가 되게 돼서 그때 이제 중국 선교를 가면서 그 비로소 24살, 5살 때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됐죠. 아, 예. 네네. 그러셨군요. 예. 그 하나님한테 붙잡힌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그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거기까지 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꼭 오게 하시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예, 이끌어 주시잖아요. 바람비에 옷 젖듯이. 맞습니다. 그 아까 그 대학교 때의 그 찬양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네. 경험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목사님도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도 네. 우리 안에 본성은 죄된 본성은 항상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섯처럼. 예. 네. 아무리 뭐 군대에서 무서워서 교회로 도망 다니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저의 또 본성은 또 노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또 그 다락방 전도 옆에 찬양 가는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또 간다니까 네. 또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만 23살 때 이해하시죠? 네, 그럼요. 그런 어쨌든 완전히 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나 찬양 선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홍콩에 있는 한국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윤영중 그 선교사님께서 네. 그걸 이렇게 우리를 이제 리더를 하셨는데 네. 항상 버스 안에서 우리가 베이징부터 이렇게 쫙 중국 횡단을 하면서 네. 뭐 대학교 네. 또는 중국 삼자교회 또는 공장 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문화 찬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연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한 거예요. 네. 성악가를 이렇게 데리고. 그때 이제 항상 하셨던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네.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씩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광저우 거기 있는 구주당 교회라고 이제 삼자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중국 삼자교회 그리고 저기 보면 공안들도 감시를 해요. 네. 뭐 이상한 그런 말 안 하나 우리들 보러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다들 하루에 2번씩 막 공연하고 그러니까 힘든 상태에서 네. 자매들은 뭐 2-3명은 들어눕고 아파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워디션 워리왕아 워야오 순송 리리밍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걸 중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내 찬양을 완전히 이제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완전히 체험을 했어요. 그때 얻어맞은 것 같은 처음으로 찬양을 하시면서 24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네. 군대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했어도 그 당시에 그 선교지에서 네. 내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 2주 동안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화답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 거의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눈으로 보이든 마음으로 느끼든 성령이 임재를 느끼셨구나. 임재를 느끼셨고 그 안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막 입으로 들어가서 찬양이 막 안 될 정도로 네. 그런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방금 그 찬양이 하스데반 목사님이 만드신 그 찬양이죠. 그런가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길지 않은 찬양이니까 그렇죠. 중국말로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지금. 我的神，我的王啊，我要尊颂你的名，我要天天称颂你，我要天天称颂你。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지금 조금 틀렸을 수 있는데 네. 이 찬양 중에 찬양을 내가 항상 교인들을 향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악가를 갔으니까 항상 네, 노래를 네, 내가 나의 노래를 받는 당사자가 네. 하나님이셨거든요. 네, 그 당시 네. 예수님이셨고 네.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영으로서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때부터 아마 드라마틱하게 라이프가 체인지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좁아진 거예요, 내 길이. 네. 그때 만난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내 본능과 본성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 나를 자석처럼 죄성으로 끌어들여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깊이 만났던 하나님 덕분에 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이후의 삶, 한 20년의 삶을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찬양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대학을 졸업하시고 유학을 가서 또 엄청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는데 네. 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니도 음악을 하셨고 네. 저 아버지가 또 스리테너의 아주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틀어놓는 네. 뭐 파바로티 도밍고 까레라스 스트리테너 콘서트를 네. 비디오로 이렇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익숙했었지만 저랑은 거리가 먼 거였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서 그 당시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에 성악과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주목받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학사 경고 받고 군대에 갔죠 그때. 아버지가 군대로 빨리 가라. 네. 그래서 1학년 마치지도 않고 군대를 쫓겨나듯이 갔고 중앙 콩쿨, 뭐 동학 콩쿨 다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 1차 탈락. 그래요? 네, 또는 의외네요. 1차 합격이 아니고 1차 탈락.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막 성악가로서 주목받고 막 무대에 서는 게 막 미친 듯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저는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고 찬양이 좋고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제 저희 집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유학을 어차피 갈 수 없으니 한국에서 이제 그 전도협회에서 간사를 한다거나 찬양 간사가 됐고자 뭐 이렇게 노력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런 길이 없는 거예요.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살아갈 길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이제 영국 왕립음악원,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장학생 선발 오디션이 학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레슨 한번 받는다는 기분으로 보게 되었고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또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제가 지휘하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좀 받고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네. 이제 글라스고로 스코틀랜드로 네.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지금 15년 차인데 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죠. 한 2년 있지 않았을까. 뭐 본토는 학비도 없다는데 그 물가도 비싼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일단은 네. 얼굴 시커먼 동양인 아니에요. 갔더니 그냥 저가 혼자 느끼기에는 그 콧대 높은 서양 사람들, 학생들 사이에서 좀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었고 그러면서 게다가 유학을 나갔는데 2007년에 나갔는데 2008년에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이 걸리셔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이제 묵었던 대장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 다행히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생존율도 거의 없다고 막 얘기하던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2007년, 8년, 9년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정말로
영육간에 또 이렇게 힘든 방황하고 또 광야 같은 시절을 또 보내게 됐죠. 유학 가서. 어쨌든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이제 주목을 받는 어떤 시점이 온단 말이죠. 예, 그 인생의 어떤 변환점이기도 한데 어떤 시기에 그런 주목을 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제가 외모와는 다르게 네. 온실의 화초처럼 컸습니다. 아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자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자랐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는 이번 달이 영국 생활의 마지막이다라는 마인드셋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저지만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뭐 한 달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지. 그런 식으로 한 달 한 달을 지냈고요. 그 사이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피터 윌슨이라는 스코틀랜드 테너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찰떡궁합이 맞아서 이 선생님이랑 1년, 2년을 배우는 동안 정말 매번 순간순간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노래가. 그리고 이게 음악이구나, 이게 성악이고, 이게 발성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광야를 주신 반면에 그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좋은 그 선생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에서 일단은 제일 주목받는 1년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 그 상황에 이제는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오페라 주인공이 되고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또 상황으로 1년을 더 공부할 수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학교에서는 제일 선두로 쓰는 테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네. 또 세움을 받으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 또한 가수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데니스 오닐이라는 세계적인 대가 선생, 이분은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인데 마치 인도의 주심 같이 그 저의 피터 윌슨이라는 선생님의 친구시더라고. 그래서 저의 CD를 보내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차비가 없었어요. 한 한국 돈으로 10만 원인데 기차비가 없어서 기차비가 그 선생님이 제 CD를 듣고 와서 오디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차비가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 기차비를 주셔서 입금을 해주셔서 그 돈을 받아서 슈퍼마켓에서 닭다리 하나 사서 먹으면서 노래를 하고 그 학교에서 또 저를 받아줘서 정말 기적처럼 장학금에 이제 생활비를 주시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대가 키리테 카나와라는 분을 또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독창회 때 초청이 되어서 한 곡 두 곡을 제가 부르면서 또 다른 분이 또 이 친구한테는 얘기하지 마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 쓰도록 해.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또 다음 해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국내에 있는 콩쿨은 제가 나갈 수 있는 콩쿨은 다 1등으로 입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안에서는 이제 매니저들이 나름대로 이제 한 번쯤 계약하고 싶은 가수가 되었고 영국 안에서는 네. 그 이후로 또 그런 도우심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제 스페인에 가서 또 큰 콩쿨에 우승을 하면서 이제 매니저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고 오페라 가수가 된 거죠. 와, 참 드라마틱. 정말 영화네 영화. 집사님 워낙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거기서 외롭고 아무리 뭐 누가 도와주고 좋은 교수님이 해주셔도 외롭잖아요. 네. 그 외로운 시간을 지켜준 찬양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물론 이렇게 간증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프로가 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는 너무나 이제 외롭고 또 너무나 힘들었고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다음 달에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내년에는 또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그런 시간을 때 불안과 어떤 뭐랄까요 되게 흔들리는 마음들이 항상 엄습해 왔었죠. 과연 나는 이걸 직업으로 해서 과연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외롭고 그럴 때에 어느 날 이게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런 거기서 스코틀랜드 거리를 걷을 때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이 찬양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맞아. 항상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훈련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나 말씀 선생님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살면 뭐가 걱정이냐. 맞아요.
내일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아. 내일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또 마음이 풀어지고. 카디프에 또 그 유명한 데니손이라는 선생님이 저를 받아줘서 네. 1년 동안 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너무 외롭더라고요. 한인들도 없고 그때 또 막 아토피성 피부도 도져가지고 대인기피증도 또 오고 네. 그럴 때 그냥 철길을 되게 많아요. 카디프에는 신기하게 철길이 많더라고. 기찻길이. 기찻길을 걷다 보면 저 기찻길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네. 내 길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한웅재 목사님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기다려주시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 말라. 수만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수천 번. 그냥 MP3에다 꽂아놓고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덩치 크고 막 그런데도 혼자 막 찔끔찔끔 눈물 흘리면서 네. 그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네. 그런 찬양의 묵상들 그리고 때때로 이제 하나님 앞에 혼자 기숙사에 그 조그만 방에서 혼자 때때로 그 시즌이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 되면 다 떠나요. 자기 가족들한테 서양 사람들은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혼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 당신 내 하나님 됨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로 또 버텨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네.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닥쳤을 적에 사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방법을 알고는 있으나 세상 살다 보면 참 수많은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거기에 합당한 또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뛰어넘게 하시고 네. 어찌 보면 그 시절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혹은 배수의 진을 치고 네. 그냥 정말 벼랑 끝까지 간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그 와중에서도 짝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시절이 또 있잖아요. 큰 위로를 주셨어요. 네, 그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에서 같이 이렇게 알던 자매인데 네. 제가 막 그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풍파를 맞고 지친 마음으로 한국에 이제 몇 개월 돌아왔어요. 비자가 끝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도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는 있었지만 또 제 앞날은 항상 불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앞날이에요.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은. 극장 문을 닫으면 저는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우수 인재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 exceptional talent 비자라는 건데. 아, 영국이에요? 네네. 네. 영국 문화청에서 주는 비자인데 그거를 신청하러 한국에 왔어요. 비자가 이제 끝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끝났고 영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영국에 거주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거주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우수 인재 비자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한 10가지의 증거를 내야 되고 뭐 국제 콩쿨이나 뭐 신문이나 기고된 것들 또는 미래의 이제 극장으로부터의 계약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주는 비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비자를 신청을 한국에 왔으니 그 당시에 또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영국 왕립음악원 학부생이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지친 그 학부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막 거기서 한국에서 쉬고 있던 자매인데 제가 가가지고 비자하면서 네. 교제를 한 거예요. 네. 처음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친하게 지내던 아, 네. 친구였는데 네, 네. 이제 그때는 연인으로. 네. 그래서 야, 그 오빠가 이 우수인재 비자 신청하는데 이게 축구 선수 막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래.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거 보증인 해달라 그런 분도 유명한 성악가가 이거 못 받을 텐데 막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못 받는데 우리 3주 정도 이제 신청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사귀고 있었거든요. 짧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영국에 가서 나랑 찬양하면서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같이 나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순진하게 기도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뭐 안 나온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이걸 받으니까 저희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네. 대신 장인어른한테 또 이 보도 자료를 보여주니까 이 어른들은 중앙일보의 우수인재? 그러니까 쓸만한 놈이구만 이러면서 이제 빨리 결혼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 통장에 그 당시 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건 모르시고. 얘기 안 했죠. 진짜로 100만 원 있었어요. 몽땅 저 다 100만 원 가지고 결혼하고 100만 원 딱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상견례하러 가는데 나 못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오빠가 못 먹여 살리면 내가 먹여 살 테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이 컨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 가서 고생이 시작이었죠. 처음 한 2년은 제가 유럽에만 등록교회가 7개 있거든요. 네. 계속 여기저기 오페라 하러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이제 최근 또 한 5년은 견디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 대한 또 이 가정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를 줄줄이 낳았어요. 네. 지금 셋이에요, 셋. 영유아만.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 아들만 네. 셋.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만으로 한 돌 됐고 네. 둘째는 만으로 세 돌, 네. 첫째는 이제 여섯 돌이니까 7살, 4살, 1살 뭐 그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의 아내로서 이거를 감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인데 저희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 가정이 은혜 안에 가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장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항상 어려웠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고 훈련시키는 게 있어서 요즘에 한국에 와서 또 주위 많은 분들에게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또 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막 하세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선교 여행 앞서도 다녀오셨지만 카드 빚을 내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그건 뭐예요? 이제 다들 오페라 가수 주인공 한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우리 첫째 주한이가 있었을 때 정말 우리 셋 런던에서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끌어 주셨던 생명길 선교회에서 이제 콜링이 있었어요. 이제 중앙아시아로 찬양 선교를 가니까 합류해 주십시오. 저는 또 객원으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제가 어렵다는 말도 못했어요. 네.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헌금을 못할지언정 저도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도 없고 또 오페라 주인공이잖아요. 유럽에서 주인공 하고 있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저랑 저희 아내도 알바하고 있었어요. 제가 6개월, 7개월 일이 없었어요. 오디션을 망쳐가지고 그 전해에. 우리는 2년, 3년 오디션을 미리 땡겨서 본 다음에 되면 일이 있는 거고 그때 망쳤으면 그 사이에는 오페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택시 운전을 한다거나 알바를 한다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프리랜서들은. 그 상황에 우리가 막 알바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이제 은행에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중앙아시아의 선교회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했죠. 거기에 가서 20년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또 예수님을 정말 찬양 중에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만나고 네. 또 중앙아시아에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또 만나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NGO 통해서 감옥이나 그런데 소년원에 가서 찬양 해주고 노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왔고 그거를 통해서 힘든 유럽 생활이었지만 영적으로 또 채우심을 받고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왔어요. 그때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여러 가지 또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훌륭한 그 돕는 배필이신 맞습니다. 사모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 있으세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으려고 이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중간에 공연이 캔슬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있다 보면 또 다시 오픈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페라 가수로서는 공백기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쵸. 외국에서 계속 활동했었던 사람으로서.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우리 오늘의 일처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간증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또 섬기게 해주셔서 1년 동안 너무나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20여 년간 음악하고 10여 년간 유럽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도 또 M컬처스라는 어떤 또 지정 단체에서 또 초청해 주셔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제 독창회를 열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코로나19 언제요? 시대 때 네. 희망을 또 사랑의 기쁨을 네. 또 나의 음악을 함께 쉐어하고 나눌 수 있도록 7월 25일에 네. 제가 지금 독창회를 롯데 콘서트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되고요. 네. 예, 그날 그 독창회로 인해서 또 새로운 씨앗이 막 뿌려지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막 그럴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니까요. 네, 네. 와, 기대가 너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문화예술 종사자 많은 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고 예,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5년 전에 성악가가 되리라고 그러고 특히 유럽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는 성악가가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년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걸 봤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제 광야 같은 삶에서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소명 의식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또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성악가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성악가들 또 유학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려던 성악가들 그리고 저처럼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려 그러는 성악가들조차 모두가 똑같이 지금 무대가 없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방황할 수 있는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특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 소명이 된다면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후배들 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음악 종사자들 저 같은 사람이 이 길을 통해서 계속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면 그래야 이번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극복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들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고 또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음악인들 예술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위로 주기 위하여서라도 지금 이 순간 다들 믿음 안에서 잘 버티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힘이 됩니다. 네. 예, 정말 힘이 되고요. 예, 많은 분들 특히 무대를 벗삼아 사는 분들 정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네. 바라보면 네. 하나님 채워주시겠지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멘. 찬송하면서 네. 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